안녕하세요. 6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난 2020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 그림과 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바뀌는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약 6개월의 유예 기간 경과 후에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그 경고 문구를 확인해 보니까요, 짧아졌지만 더 강력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뀌게 될 그 담배 경고 문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위험 최다 26배, 후두암 위험 최다 16배, 구강암 위험 최다 10배, 뇌졸중 위험 최다 4배,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경고가 담뱃갑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어른들,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들, 그리고 환자복을 입은 환자들까지도 계속 담배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잘못되었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흡연 경고 교체 그림과 문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애연가들이 흡연 경고를 보고 또 그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찾아내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야 후회하고 그리고 또 많이 아파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몸과 영혼과 가족과 자손 대대로 해악을 끼치는 악하고 더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유혹에 빠져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뼈아픈 후회를 하고 말죠. 그렇다면 저와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새벽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성경인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져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랑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 중에 절반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해야 했고 나머지 6지파 사람들은 벌거숭이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진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들 중앙에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죄악의 목록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 말이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인 아멘이라는 말을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가나안 땅에 만연하고 악한 이 더러운 죄악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환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죄악의 목록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27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불러오는 죄의 목록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우상 제작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여기 백성들의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선언이자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죄의 목록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죄의 목록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경계표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주신 기업의 영역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탐욕을 가지고 이웃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몰래 움직임으로써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죄의 목록 네 번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의 목록 다섯 번째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처럼 약한 자들의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죄악의 목록 여섯 번째는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상적인 부부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이 죄악으로서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친상간과 수간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죄악의 목록 7번째는 이웃을 몰래 죽이는 것이었고, 마지막 8번째 죄악은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의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유혹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지요.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면서도 부모에게는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유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판단력이 흐리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조종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판결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간음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음란한 영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요. 이웃을 암살하려 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살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을까요? 그들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는 이런 경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때에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의 주인, 지주가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랑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비참한 노예였음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감을 정말 감사해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을 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죄를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이 이제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진지하게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소중한 아들이 이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사용할 능력을 갖추게 될까? 과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악하고 더러운 영상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선용할 수 있을까? 아들과 저는 일주일 전에 예배당 앞자리로 가서요, 무릎을 꿇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만약 저의 성장기의 아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된다면 어떠한 규칙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몇 시간이 되면, 언제가 되면은 그 스마트폰을 다 꺼야 되고, 무엇에 사용하고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사랑의 경고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경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경고이며 죄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모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하시며 흘리신 붉은 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엄한 사랑의 경고를 우리 무겁게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 나와 가족을 무너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죄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모든 잘못된 죄악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인간관계들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십시다. 집에 잘못된 물건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그리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은혜를,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행하면 저주를 받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 그리고 살인,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 이 수많은 것들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끊지 못하는 죄도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만남, 더러운 행위들 아버지 다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